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마음을 모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다음 주 월화 기간 동안에는 현장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송출로 읽기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일을 여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계신 분, 쉬고 계신 분, 다양한 위치에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는 중단이 없기를 바라겠고, 현장 기도회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은 소동합니다. 동방 박사는 경배하러 왔죠. 참 미묘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차이일까라고 했을 때 동방 박사는 왕을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징표 이거 범상치 않은 일인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서 온 반면에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유대 분봉하러 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본인의 위치가 늘 불안한데 유대인의 왕을 찾아버리니 이 내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경배인데 누군가에게는 소동이 되고 심란함이 됩니다.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의 형편을 봅니까? 아니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를 봅니까? 나의 형편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줄기에 내 인생이 있느냐. 이것을 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고 계시냐에 대한 시점과 시야 없이 그저 오늘 나의 형편만을 계산해 간다라면 불안과 소동과 하나하나 대응해가는 것이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아니면 단지 너희들의 현실에만 창념해 있느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행동 가지는 선택과 결단은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질문을 던졌으니 대답을 해드린다면 사실 오늘 이제 읽게 되는 쭉 본문 이어서 가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마태는 얘기하죠. 이미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영원에 있는 그런 신적 존재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올 거라는 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호세야 그 동일한 비슷한 시대에 행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가 어떤 그 지도자급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부분이 크다면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크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멀어져 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눈이 감겨 있고 할 때에 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심판 모든 거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전혀 다른 반전을 이루죠. 왜냐하면 심판이 선언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심판이면 끝이다. 이게 그 당시 정서에서의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심판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화되고 전혀 새로운 기대를 딱 주는 거 미가서 5장인 겁니다. 반전을 이루어서 심판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성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낼 구원자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작은 마을에서 딱 등장한다라는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고 가시고 어떤 것을 목표로 두시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그 왕의 탄생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여기는데
작은 마을에서 오십니다. 대대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말고유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그 기본 세팅부터가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설정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전혀 새로운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점령, 정복, 위세 등등 이거와 달리 우리의 형편 안에서 오시고 낮은 가운데 오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죄를 뒤집어 엎는 전혀 다른 판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쫙 명시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 박사는 그들의 연구 결과와 표징 중에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행동이긴 하지만 다 바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참 동방 박사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죠.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의 연구 결과물에 따라서 딱 제시하게 된 것은 한편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이방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동방 박사들도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표징이 보였던 것이죠. 주님의 오심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온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인정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믿음을 토대로 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 믿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표현된다면 객관적인 선포요, 객관적인 인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러한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좀 그 객관적인 인정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다 인정해 이건 객관적인 거야 라고 이렇게 누구에게 강요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며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저 개인적 주관적인 부분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객관적인 고백이며 사실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포의 방법은 지혜롭고 정말 진리를 담지한 것이며 여러 가지가 그 방식에 있어서도 뚜렷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을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진실된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우리가 참 전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동방 박사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 또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 동방 박사는 당대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 최고의 엘리트요, 최고의 말하자면 과학자 그룹으로 인정을 받던 것이 별 보고 관측하는 겁니다. 근데 딱 지금의 개념으로만 봐도 별 보고 관측해? 좋게 보면은 이제 지금에서 천문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낮추어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입니다. 점성술사 이거 그냥 미신 믿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어느 시대에는 최고로 인정받던 것이 조금의 발전만 이루어도 나중에 보면은 그거는 미개하잖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최고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지식이 어느 순간에는 또 미개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 방식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당대에 볼 때는 최고로 똑똑한 것 같지만 조금만 방식이 바뀌거나 후대로 가거나 발전을 이루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거로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의 그 방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간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게 감사하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다 알아, 우리가 가장 똑똑해 라는 입장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미약하나마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 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으로 인간이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많은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있고 지식의 축적이 있다 보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향이 훨씬 세졌죠. 그러나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시대 안에서는 가장 똑똑할지 모르지만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라 생각이 듭니다. 동방박사의 이런 등장을 보면서 사실은 이러한 그 시대의 어떤 엘리트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 그룹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약 시대로 가도 발락 왕 앞에서 발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발람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통 선지자 그룹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 발람의 존재도 발락 왕이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네가 가진 그 선언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청을 받는 존재였죠. 근데 그 발람이 발락 왕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명해 주시죠. 이 이스라엘의 행하는 일들이 나의 저주로 뒤바뀔 수 있는, 이 왕의 사견으로 뒤바뀔 수 없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라는 걸 현격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러 갔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선언을 하죠. 한 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별과 규, 왕권과 주권을 뜻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별이 그 별이다. 뭐 이렇게 딱 확언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건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명확한 진정한 왕 그리고 그 다스림을 보이실 것이라는 거, 그 객관적인 인정, 무엇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선포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자면,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내가 무엇에 대해 기뻐하는가, 무엇을 두려움으로 두는가, 내가 이 하나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동방 박사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를 보면서 경배하고 헤롯의 편에 들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두려워했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이드입니까? 이것은 흑백으로 편을 가르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에 토대에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기뻐하는가, 무엇에 두려워하는가, 어떤 행동과 결단의 근거가 무언가. 이거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감히 그래? 두고 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나를 오늘 하루 올가매고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근거와 기쁨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두려움과 혹은 모멸감과 맘대로 되지 않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오늘 하루 좀 더 대범한 선택, 담대한 마음, 아량을 펼치고 있습니까? 설 연휴입니다. 우리나라 음력 달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기점이 되는 때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명확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딱 내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뜻 앞에서 두려워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참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데 우리가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되는 이가 없기를, 또 명절 때 아닙니까?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사실 참 가슴 저리죠. 여전히 또 누군가는 혼자 소외되어 있고 또 평안이 없는 나날이 참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살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알고,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또 아뢰야 되는 줄 압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